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꼭 끼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1월, 12월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감사는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되돌려 주려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는데, 이렇게 너무 과분한 정의보다도 오히려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감사는 받은 것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되돌려 주려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감사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첫째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했지 우리 영혼아 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아. 감사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감사가 모여서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지, 개인의 감사가 결여된 곳에서 우리의 감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감사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감사여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막연히 어떤 초심만 가지고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감사라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상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깊이 간직하면서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어보는 감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들은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등한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는 기억하는 감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찬양의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찬양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감사하는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찬다든지 감사하는 얼굴에 비탄이나 또는 원망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찬양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편 103편은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어떠한 서론적인 자세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월 12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나 개인의 감사가 먼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남의 감사하지 마세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찾고,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드리는 감사, 그리고 찬양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나간 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열장 앞에 서서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몇 개의 진주를 지금 골라서 기억이라는 금사슬에 꿰어가지고 감사라는 목에다가 지금 걸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지금 골라잡습니다. 초이스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전 생애를 통해 되돌이켜 볼 때에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일까 찾아보아요. 그런데 감사 넘버원 뭐죠? 3절 감사의 다윗이 특별히 초이스한 감사의 넘버원이 뭐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늘 감사의 넘버원이라는 게 제목입니다. 주보를 좀 바꾸어서 미안합니다만 주보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사는 바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니까 근본적인 바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요. 감사의 넘버원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죄악, 다시 말하면 너 영혼,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준 거 감사하구나. 내 영혼아, 자기 보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아, 내 죄악을 하나님이 사해 준 거 감사하구나. 이것이 감사의 넘버원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산 성군입니다마는 범죄한 것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을 통해서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중에 최고 뭐냐?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감사는 죄 용서받았다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그 은혜 그 감격에서 출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제2, 제3의 감사는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크리스찬의 감사는 뭐니 해도 죄 용서받았다는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감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어느 정도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기본적인 지식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수없이 듣지만은 확신이 전혀 서지 아니하는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다락방에서 제자훈련반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모인 한 20여 명의 자매님들은 거의가 다 예수를 이제 간 믿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 1년 미만의 신앙생활을 가진 분들이 태반, 거의 8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이 기초가 이제 딱 끼고 있는 자매님들이요, 또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일주일의 시간을 내서 나올 정도로 열심을 가졌으면 상당히 가능성을 가진 자매님들인데 마침 죄 문제 또 죄를 용서받았다는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추세가 한두 사람 빼놓고는 일반적인 추세가 어떤 감정이냐 하면 목사님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도 오히려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죄의 속박감이 더 강합니다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제대로 의식도 안 했고 또 의식할 필요조차도 없었고 약간의 그저 마음의 가책을 받아도 그까짓 거 하고 그저 다 무던히 넘겼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죄에 대한 민감도가 강해져서 예민해가지고 그저 언제든지 그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압박감이 자기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언가 답답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 후속받은 마음, 이런 마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어떤 절기를 맞이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 눈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절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앉은 죄수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에게 죄 용서를 받고 사면된다는 그 기쁨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옷 갖다 줘도 진정한 감사가 나올 리 없고 아무리 기쁜 소식을 갖다 줘도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 바탕을 사로잡지 아니하는 이상 아무리 물질적으로 축복받아도 그것이 감사한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것이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근본적인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신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죄 용서라는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는 근본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의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쉽게 말하면 자기를 깨지를 않아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자기를 깨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 지고 앉았는 거 있어요.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소개해드리죠. 절대 우리의 죄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든 자를 가지고 죄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죄를 가지고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루를 가지고 죄가 뭔지를 재야지, 내가 만든 자루를 가지고 죄를 재면 어떻게 합니까? 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상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양심이라는 약간의 조그마한 몇 센치밖에 안 되는 자를 가지고, 또 통상 윤리에 속하는 어떤 조그마한 자를 가지고, 혹은 아니면은 자기 선행의 어떤 경력의 자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자를 재고 있으니까, 죄를 재고 있으니까 이것이 도대체 의미가 통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를 가지고 재세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재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이 어떤 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를 잴 수가 있어요. 욥기 2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벌레 같은 존재, 구더기와 같은 인생, 이것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저 밝은 달도, 저 총총한 별도 하나님의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티끌에 묻혀 사는 인간이, 벌레같이 기어다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고층에 올라가 보셨어요? 또 헬리콥터 같은 거 타보신 일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녀요, 기어다녀요? 대답하세요. 기어다녀요, 걸어다녀요?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기어다녀요, 걸어다녀요? 그렇게 말씀하기 싫어요? 제가 분명히 보니까 사람은 걸어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기어다니는 존재입니다. 어거적 한다고 높은 데서 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내려다볼 때는 완전히 구더기예요. 피그적 한다고. 이런 벌레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즉 25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욥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서 하나님과 대변하고 하나님과 쟁변할 때에 무언가 의롭다, 선하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토론할 때에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다. (9장 20절에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령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보고 정죄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입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자기 자신의 생활이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라는 데 대해서 자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율법 이상의 생활을 그는 했습니다. 율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기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욥처럼 깨끗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욥이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앞에 놓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나의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겠느냐? 40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대답하기를 4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욥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던 그 양심이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 들고 나갈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행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상한 인품을 들고 나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 박살이 납니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도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함께 거하리요. 그러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감찰하시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뭐가 자랑할 것이 있고 은근히 내뱉을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성서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성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단어를 쓴 죄악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러면 성서가 말하는 교만이 뭐냐? 약간 우쭐거리고 다니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인간 간의 관계에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만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게 생각하고 우쭐거리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하고 맞설 것 같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쭐거리는 인간, 이것을 갖다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인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인간 본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한두 가지 재미있는 예가 있죠. 월터 A 메이어라고 하는 루트란 아우의 유명한 스피커가 예를 든 것 중에 하나. 처음에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주로 가지고 다닌 것이 유리구슬 아니면은 거울이었다고 하는데, 어느 추장에게 거울을 갖다가 선물로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추장이 비로소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구를 보았겠어요? 자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참 볼 모양이 없는 모습입니다. 거울 속에 나타난 자기 모습이 자기가 보아도 너무나 추하고 악마같이 보이니까 화가 난 추장은 거울을 땅바닥에다 그냥 집어던져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자기는 의롭다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는데 저변에 깔려있는 무언가 악한 것이 드러나 보이면 전부 다 싫어합니다. 이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추한 것을 내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느냐?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유는, 빛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악한 것이 드러날까 은근히 겁이 나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판단하고 나는 양심대로 살고 나는 무언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으리라고 은근히 교만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교만이 완전히 깨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베일이 벗겨지고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위험이 있으니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걸 싫어해요. 보스턴에서 인간의 내적인 미를 좀 표현 잘하는 화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상화를 그려도 그만 사진 찍듯이 그렇게 그리지를 않고 그 사람의 그 숨겨진 피부 밑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인격의 특징이라든지 그 깊이를 갖다가 좀 클로즈업 시키는데 아주 일없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귀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초상화를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화가는 유심히 그 부인을 관찰한 다음에 그 부인의 특징을 살려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자기 초상화를 찾으러 와서 초상화를 달라고 해서 보았더니 정말 낙심천만이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칼을 들고 오더니 초상화를 그냥 빡빡 자기 얼굴을 그어버렸습니다. 왜? 화가의 눈에 비친 자기의 그 깊이 숨겨진 어떤 인성의 그 어떤 특징이 너무 자기에는 추해 보이고 역겨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내면에 있는 무언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지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 자기우라는 베일을 가려놓고 은근히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겠다는 어떤 무엇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결을 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하루빨리 자기를 벗기세요. 옥목사와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면 여러분은 신사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의로운 생활을 합니다. 저보다 사생활이 더 깨끗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는 옥목사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한번 관찰하세요. 여러분의 교만 깨지지 아니한 이상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확고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같이 로마서 3장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봅니다. 성경에 잘 숙달되지 아니한 분들은 이런 본문은 잘 표를 해놓고 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한 의,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와 맞설 수 없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 준 데 기독교의 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의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의를 요구하시는지를 잘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라는, 하나님과 죄인이라는 두 대칭 관계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문제가 더 난처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문제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문제와 어느 쪽에 더 곤란한 문제가 많이 게재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는 문제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문제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난처한 문제입니까? 더 쉽게 말할까요? 돼지가 내한테 오는 것과 내가 돼지굴에 가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문제가 크냐고요? 모르세요? 뭐 누구나 다 긍정하겠죠. 돼지가 내한테 찾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저 적당히 귀엽게 봐주고 그저 쓸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돼지굴에 찾아가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싸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난제가 있는데 그 난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찾아와서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어요.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불편하지 않는 관계에서 만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제시했습니다. 너희대로 하면 된다. 내놓은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준비된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의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막연히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다 하는 의 있지요. 이것을 십자가가 완전히 전부 몰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이런 것이다. 뭡니까? 철저하게 죄의 값을 받는 것.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죄의 값을 하나님의 공의로 철저하게 받는 것. 심판을 받되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심판받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그대로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은 죄에 대해서 홀이라도 남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갚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십자가가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을 위한 의를 마련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위한 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십자가는 사탄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대답하십시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이 요구하는 값을 예수가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켰나요? 사탄이 우리 죄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어서 그 대가를 지불했나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할 권리도 없고요, 의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신 이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고, 둘째는 죄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의 만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셔라고 하는 영국의 조그마한 촌에 사는 어떤 부인이 80여 년 동안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는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마지막 임종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캐톨릭 사제가 생각하기를, 어느 집에 지금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데 내가 뛰어가 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그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주어야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가톨릭 교회 사제는 급히 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의 병상에서 말하기를, 부인, 내가 찾아온 것은 당신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무슨 의미지요 그것이? 그랬더니, 부인, 내가 사제로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내가 사제로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당신의 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인이 말끔히 그 사제를 쳐다보더니, 죄송합니다마는 손 좀 보실까요? 그 사제는 무슨 손금 보자고 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멈칫하다가, 그래, 왜요? 아니, 손 좀 보세요. 그래 사제가 손을 내밀어서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부인이 손을 이렇게 펴보더니, 이 사기꾼 같은 놈, 빨리 꺼져! 아니, 내가 왜 사기꾼이요? 아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어요. 당신 손에는 못자국이 없어. 이 사기꾼 같은 놈, 빨리 꺼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왜 죽으셨습니까요? 그래요. 어떤 사람도 예수 외에는 나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울 사람도 없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주실 분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것이 되게 합니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무죄 선고를 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상식이에요. 알아두세요. 믿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 줍니다. 첫째는 형벌을 면제시켜 줍니다.
영원한 죽음을 면제시켜 주어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벌대로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면제받습니다. 이 가운데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영원한 죽음이 면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총을 회복받습니다. 은총을 회복받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자유자재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의 정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정가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축복을 받느냐? 무조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느냐? 형벌을 면제받고 은총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의 의가 나의 의로 정가됩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 있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믿는 이상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도 아직도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자에게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 아직도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자, 마음속 깊은 곳에 공포감을 안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왜 그와 같은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왜 그와 같은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도 자기의 의를 더 크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어떤 자기 의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직도 확신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종이조각 같은 의 다 집어치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큰소리 쳐도 태양 앞에 촛불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공로를 붙드세요. 나의 옷깃을 붙들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런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축복을 누립니다. 또 용서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의보다도 자기의 죄를 더 무겁게 보는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볼 때에 그 상대가 안 되는 것인데 항상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면 나의 죄는 너무나 커서 예수님이라는 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거야. 이것도 병 중의 병입니다. 천만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은 너무나 커서 어떠한 죄도 용서받습니다. 무슨 습성이냐 하면 나는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는데 어떻게 한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반복되는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의심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한 번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부족해서 약해서 자꾸 쓰러지는 죄악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며 또 용서받았다고 그거 자신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죄 한 번 짓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안 짓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요.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한 번 죄 짓고 회개하고 나면 절대 안 짓는 분. 성가대요. 자꾸 지으면서 무슨 성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한 번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다음에는 다시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다시 또 죄를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체면 없는 일이니까 절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회개해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시원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오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만약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해가지고 와서 잘못했다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러시죠.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용서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훨씬 아마 7번씩 아마 몇 번이나 모르죠. 무한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야, 참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내가 죄를 자꾸 짓고도 고통을 했는데 이제 좀 살았구나. 여러분, 제 말을 믿고 살았구나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큰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약해서 넘어져서 몇 번 죄를 범한 것이라도 그 십자가만은 해결한다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이 산 것입니다.